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에 기도회 마치고 우리 서울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설립한 지 1년 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토요일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가서 서울마켓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나고 또 아시는 분도 만났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이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책상에만 앉아 있기보다 교회 안에만 있기보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나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마치고 나가서 늘 그 자리에서 혹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겠죠. 그 시간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딘지 뭐 한국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켓에서 계속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된 삶을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소식지와 또 기념 예배 때 썼던 우리 머그잔 또 나눠주면서 뭐 사람들이 기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식지 안에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전도지가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편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런 것을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었던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도시가 지난 우리 1주년 예배 때 제가 본문으로 빌립보서를 했는데 바로 빌립보성이에요. 빌립보성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이죠. 오늘날의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더 이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이전에 이미 BC 400여 년 이전에 포로 생활을 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죠. 새 안식일이면은 3주 동안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에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된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할 때 그들 중에 헬라인의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귀부인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이하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시장거리에 있는 용욕들, 용욕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제 그 성도들, 그 복음을 받아들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로,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베레아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되는데요. 베레아로 피하게 합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제 도망가게 돕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인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변증하고 거기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변증을 하고 거기서 고린도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13편 중에서 가장 먼저 약 52년경에 기록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 바울의 말씀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1장 6절 7절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그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앞서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왜 그러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오늘날. 그다음에 아가야는 바로 헬라, 역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는 오늘날의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테네가 있는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성도들이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렌초아님 교회가 이 테미큘라 뮤리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내가 곤란한 상황, 이 말씀을 순종하기 너무 곤란합니다. 따지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미큘라 뮤리에타의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죠. 제일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면 마지막에 쓴 책이 죽는 그때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3장 16절 17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과 같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 4장 1, 2,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앞으로 이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인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조금도 없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 2,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너희가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뭘 강조하는 거냐? 2절 3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에게 아느니라 하면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며 그런 종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무늬만 교회지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집단. 아무 능력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또 적극적인 오히려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목회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되고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 우리가 죄가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진정한 열매 맺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순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별칭이 뭐냐면 재림의 서신이에요. 재림의 서신.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암송하거나 읽고 있는 부분이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즐겨 읽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종말을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15절에도 역시 이 두 번째 얘기했던 거룩함과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을 강조하죠. 우리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땅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대하는, 그래서 종말을 기도하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한없이 불평합니다. 불평할 조건을 찾으면 한없이 조건을 찾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좀 수도 없이 많은 헤아림,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감사,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특별히 당부하며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뜨겁게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와 부름이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마지막 종말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예요. 오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근처에서 서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죄의 모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는 것은 죄의 모양을 부끄러워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것을 따를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린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양로병원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순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테미큘라 미르테 지역에 진정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것이 증거될 때 그래 너가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너의 믿음이 진짜임을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 증거로 순종으로 나타내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교회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